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 교우들은 창세기 매일 묵상,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은 뭐죠? 천지가 창조되고 인류가 출발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낙원을 상실하고 타락하죠. 하나님은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BC 2000년 우르 지역에서 한 사람을 호출하십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기록의 초점이 한 사람과 그 후손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모본으로, 표본으로 만들어 가려 하시는 거죠. 이제 얘기는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의 나라. 자, 그 격변기에 가장 뚜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35장에 요셉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이 계속되면서 50장이 되어서 요셉이 죽음과 함께 창세기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지면을 차지한 비중 있는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37장에서는 야곱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다툼과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년 요셉이 타국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것은 형들이 편애를 받는 아우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부친은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에게 죽은 것으로만 알게 되죠. 여러분, 부모는 먼저 간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묻은 채 슬픔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10수년이 흘러가죠. 한편 성경은 39장부터 초점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바꿉니다. 왜죠? 거기에 팔려간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참 파란만장하죠. 그는 애굽의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고달픈 시간을 보냈을까 짐작이 되죠. 그러던 중에 무고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도 합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 잊혀진 시간들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채워져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이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41장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전혀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애굽의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으로서 심각한 국가적 기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왕 바로는 꿈의 해몽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요셉을 절대 신뢰하게 되죠.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당시 왕 바로는 이집트 힉소스 시대의 제15왕조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의 기근은 많은 나라들을 뒤덮는 흉년 재앙이에요. 허나 애굽만큼은 총리 요셉의 통치하에서 굶주림이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보면은요, 53절이 보니까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 온 땅에는 보십시오.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이 소문이 각처로 퍼져간 거예요. 북쪽 가나안 지역에도 기근이 덮쳤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의 고통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부친의 명을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옵니다. 왜? 곡식을 사야 하니까. 여러분, 이 기근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야곱 집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치밀하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의 국경을 넘게 됩니다. 총리 요셉은 즉각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우 요셉에게 절하는 거죠. 이 광경은 하나님이 요셉의 소년 시절에 주셨던 그 꿈의 성취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국의 총리가 곡식 판매장에 나가서 누가 사가는지까지 시시콜콜 챙겼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지? 추정컨대 요셉은 분명히 북쪽에서 형들이 올 것을 알았다는 거죠. 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한 겁니다. 특히 저 북쪽 가나안 쪽에서 사람들이 오면 내게 보고하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가 그냥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드디어 그 형들이 왔습니다. 42장 7절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어때요? 알았죠.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작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느냐. 자, 요셉은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신문. 이 순간부터 요셉과 형들이 밀고 당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피차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단호하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왜죠? 지난날을 보복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42장 요셉과 형들의 첫 만남의 순간부터 45장까지 이런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진행돼요. 다소 지루하리만큼 긴 시간 동안 요셉은 형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왜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네, 형들은 그 순간들을 통해서 지난 나의 죄를 상기하게 돼요. 탄식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어떤 형제는요, 자신이 책임을 지겠노라고 나서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과정들은 무엇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숨겨진 죄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어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곤경으로 몰아넣어서 감추고 싶은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마치 주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셨던 주님처럼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45장에 도달합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과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신뢰하게 됩니다. 형들을 믿게 돼요. 요셉 총리는 드디어 수종드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빈 방에 형제들과 요셉만 남게 됩니다. 그 적막한 공간을 채운 것은 20년의 세월을 씻어낸 요셉의 통곡이었어요. 통곡.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는 눈물이요. 형들을 향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그 소리는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네. 45장 3절 보면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형들은 기절할 지경이죠. 죄는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과 단절로 몰아넣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아우입니다. 아우예요. 총리가 아닌 아우로서 형제들을 자기 곁에 부르는 거예요. 총리의 관을 벗고 먼저 형제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아우입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힘의 과시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나를 보여주는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때 요셉은 아직도 당황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을 해요. 45장 5절인데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세요, 여러분. 꼬여버렸던 지난 날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새로운 의미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다고. 그러니 근심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하셔 놓으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놀라운 재해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시각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상처가 사명이 됩니다. 고난의 13년을 섭리로 해석하는 순간 요셉의 마음속 상처는 세상을 살리는 사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게 아픔을 준 사건만 바라보면 또 상처를 준 사람만 바라보면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더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눈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미국에 첫 발을 디뎠대요.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리가 잡혔고 그 후 한 식구 초청을 했다는 거죠. 모든 가족이 다 들어오게 되었노라고. 그런 얘기. 성경은 야곱의 가문에서 애굽에 정착한 그 첫사람이 요셉인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물론 창세기를 읽다 보면 부친 야곱도 일찍이 부모를 떠나서 어디죠? 하란 땅에 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혼자 살며 고단한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은 부친보다 훨씬 더 일찍 타국에 간 거예요. 거기서 고달픈 세월을 보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성숙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은 깊이가 있습니다.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디?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삼으시고 그 원집의 준수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차라리 간증이 아닙니까? 이건 간증이에요. 형님들, 하나님이 당신들과 후손들을 지키시려고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고 저는 모든 이집트와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긴 고백의 주어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어가 요셉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들의 간증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면 과거의 의미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삶의 의미도 바꾸십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요. 3번. 그는 이제까지 벌어진 모든 일이 형제들과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었음을, 계획이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깨닫는 순간 먼저 요셉에게는 쓰라리는 순간들이 다 간증거리로 바뀐 거예요. 네, 애굽의 종으로 팔린 사건이 형들이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이었노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분명하다면 우리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과거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의 악행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의미를 분명히 갖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그리고 용서의 선택은 과거를 미래의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라는 것. 요셉은요, 통곡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용서는 눈물이 화해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죠? 남은 흉년을 대비하도록 아버지를 부친을 이곳 고센 땅으로 모셔오도록 조치합니다. 45장 11절 보니까 나오죠.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아있으니 내가 거기서 가나안에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없도록 하더라고.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더 있을 터인데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온 가족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상대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다 용서했어라고 말하면서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고는 마다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적당히 덮어둔 일은 아닐까? 여러분, 이제 요셉과 형들은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45장 14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으니 베냐민도 형 요셉의 목을 안고 우으니라. 15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네, 그러니까 다 봉양하겠다고 말을 한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어요. 그리고 형들 입을 맞춰요.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어요.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에게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됩니다.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뒤입니다. 그동안 거짓과 침묵으로 닫혀 있었어요. 저들의 대화는, 저들의 관계는. 이제 소통의 문이 용서라는 열쇠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로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관계가 때로는 진심이 담긴 포옹으로 녹을 수도 있죠. 네. 눈녹도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여러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회복 이야기가 일단 끝납니다. 일단 끝나요. 그리고 또 세월이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마지막 장인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와서 애굽에 정착한 10수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특이한 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대한 화해가 마무리되는 걸 우리 보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이 본문은 부친 야곱이 죽은 후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아버지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형제들에게 즉각적인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뭐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50장 15절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부친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네, 자기들끼리 걱정이 일단 시작이 된 거죠. 그들은 스스로 요셉 앞에 엎드려 종이 되겠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우님,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17년 전에 애굽에 정착했을 때 요셉에게 용서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때 받았습니다. 그 후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최고의 호사를 누리며 잘 살았어요. 네, 잘 살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갇혀 있었어요. 반면 요셉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죄의 기억은 사람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부당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형제들의 행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요셉의 자비를 확신치 못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건 인정할 만해요. 요셉은 그 순간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울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번 운 적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는 의지가 강하고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진실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이 형들에게 100% 전달되지 못한 점을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은 다시 형들을 다독거립니다. 50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대신하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요셉의 사람을 대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셉에게는 형들을 벌할 만한 힘이 있었다 없었다? 있습니다. 복수할 기회도 왔습니다. 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손에 쥔 칼을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상대를 정죄하려는 유혹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보복은 또 다른 상처와 파멸을 낳을 뿐입니다.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할 때, 심판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번역 보니까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방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요. 네,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 12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 19장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그 다음 시작.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갚으리라고. 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라고 나선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우가 됩니다. 잘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셉은.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깊은 억울함과 상처를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20절에 그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100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보십시오. 이 구절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장 잘 명확히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셉은 형들이 악행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아먹었죠. 그것은 분명히 악한 짓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사건을 도구로 삼아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에서 수많은 백성과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억울한 일이 찾아오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을 때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사람은 우리를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바꾸어 결국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만드시느니라. 이 섭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연처럼 보이는 고난과 인간의 행위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
인간이 악한 죄로 역사의 퍼즐을 망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맞추어서 결국 아름다운 선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상처와 고난이 한복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바꾸셨다라고 고백할 때 과거의 상처는 사명이 되고 원수는 화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셉은 힘이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한 이들을 향해서 보복 대신 사랑의 포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요셉의 말은 넘치는 자비의 약속입니다. 네, 자비의 약속이에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위로하였더라. 보세요. 요셉은 말로만 그냥 때운 거,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들의 미래와 그 자녀들의 생계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히 만들어 주셨다는 복음.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을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위로합니다. 마음을 만지는 따뜻한 말로 그들이 상처 입은 내면을 보듬는 거예요. 그래요. 진정한 용서는 보복하지 않는 정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거두어주는 적극적 실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풍요한 용서의 실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자 이제 요셉은 자신의 악을 행한 자들에게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킨다고요?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인류는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습니다. 인간은 가장 큰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한 악을 바꾸사 인류를 죄에서 구하시는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위로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요셉의 형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로 생명을 얻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에 매여 있는 것일까?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 벗어나십시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실 겁니다. 인간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심을 믿으십시다. 그 선하심을 믿고 사명의 삶,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